창세기 29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아들들이 군대에 있을 때 면회를 가면 아주 절도 있는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저도 아들을 2명 이렇게 군대를 보내고 이제 제대를 했는데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막내가 남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면회를 제가 몇 번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면 딱 나오면 벌써 이 각부터 다릅니다. 집에서는 늘 푹 퍼져 있고 이제 이랬는데 딱 갔다 오면 옷도 이렇게 칼같이 쫙 이렇게 쫙 줄이 잡혀 있고 또 인사도 하는 것도 절도가 있고 각이 아주 잘 잡혀 있죠. 그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사실은. 아이고 뭐 그게 흐뭇하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흐뭇합니다. 아마 군대에 자녀들을 보내보신 분들 그 첫 만남 그럴 때에 아마 그런 것들을 다 느끼실 것입니다. 휴가를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군대에 있을 때는 휴가 와가지고도 완전 그 군대물이 그냥 그대로 들어있어가지고 그 며칠 동안 아주 그냥 절도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군가에도 그런 군가가 있었는데요. 제가 입대를 했을 때 계속해서 그 군가가 많이 부대 방송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가지고 늘 기억을 잘하는 그런 군가 중에 하나인데 제가 86년도에 입대를 했는데 입대하기 아마 얼마 전, 그 전해나 그 전전해나 그 군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보급을 하려고 그랬는지 부대에서 그걸 틀어주고 했었는데 그 군가가 뭐냐면 휴가 가는 날입니다. 휴가 가는 날. 휴가 가는 날의 내용이 뭐냐? 옷 다리고 군화 닦고 새모자 쓰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 많이도 변했구나.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휴가 가려고 딱 거울 앞에 섰는데 자기 스스로 봐도 이제 많이 변한 거예요. 당당히 가슴 펴고 고향길을 걸어가자 뭐 이렇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느냐? 막내 아들 군대 가더니 씩씩해져 돌아왔네. 사위 삼고 싶다 해서 하하하하 웃었다네. 이게 이제 그 군가의 내용입니다. 사위 삼고 싶었다는 겁니다. 막내 아들이 군대 갔는데 씩씩해져 돌아왔고 옆집에 아주머니가 보니까 너무 절도가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우리 사위 삼고 싶다 그랬으면 지가 그 딸이 마음에 들었으면 그랬을 텐데 그냥 하하하하 웃고 말았어요. 이걸로 봤을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막내 아들이 군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막내 아들 군대 가더니 왜 하필 막내 아들일까?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 질문을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의 사람들의 생각들을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 군대에 가서 이 노래를 어떻게 불렀느냐? 원래 군대 그때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군가를 완전 거꾸로 많이 불렀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저도 막내였기 때문에 막내 아들 군대 가더니 또라이 돼서 돌아왔네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막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왜 막내 아들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막내 아들 그러면 버릇없다, 그죠? 버릇이 없다라는 것이 막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암시되는 의미입니다. 저도 막내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막내 그러면 버릇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옛날에는 많이 낳았잖아요, 그죠? 아이를 많이, 그러니까 첫아이 때는 뭐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막 이러고 아주 신경을 써서 했는데, 이제 한 막내쯤 돼서 한 서너 명 쭉 내려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경험이 있잖아요. 부모님들한테 자식 키우는 짬밥이 생긴 겁니다. 이 경험이 있으니까 아이고 마 그거 괜찮다 그러면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내쯤 되면 이제는 지 하는 대로 다 하려고 그러고 지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 버릇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속담에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는 말이 있어도 아버지 상투 잡는다는 말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는 그만큼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럼 웬만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뭐든지 다 용인을 해주고 이게 품어줘요. 근데 아버지는 안 그러죠. 아직 짬밥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뭐라 그러고 어디 할아버지한테 그러냐고 그러고 막 이러고 이러니까 아버지는 무서워서 못하고 할아버지는 상투 붙잡고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막내는 버릇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버릇없는 막내 아들이 군대를 딱 가더니 씩씩해져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절도 있게 돌아왔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그것 보고 너무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면서 사람들이 절도 있게 변하고 아주 씩씩하게 변하고, 저는 그래서 군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군대를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직 하나 더 있는데, 저는 걔 군대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군대 갔다 와야 된다. 군대 가라. 아빠는 5년이나 다녀왔다. 군대 가라. 군대가 정말 좋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요? 군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도전을 그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아이고 뭐 군대 갔다 와봐야 제대하면 한 달 내로 군대물이 싹 빠져. 그런 말을 해요. 이전에는 군복이 카키색이었잖아요. 카키색의 군복을 뭐라 그러죠? 국방색이라고 합니다. 국방색. 카키색을 우리나라 말로 국방색이라고 했어요. 요즘 모르겠는데, 제대하자마자 국방색이 싹 빠져가지고 싸제 인간으로 돌아간다. 싸제 인간으로 돌아가니까 그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럽니다. 과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거기는 절도 있고 딱 하더니 제대하자마자 한 달도 안 건 것 같아요. 옛날처럼 똑같이 팍 퍼질러 주더니 그냥 쫙 그냥 침대하고 물화일체가 돼가지고 쭉 누워있고 퍼질러져 누워있어요. 그래도 말입니다, 이거 한번 갔다 온 거하고 갔다 오지 않은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언젠가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전에 LA에 폭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뉴스에 많이 아주 대서특필했던 그런 건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폭도들이 그냥 방화를 하고 막 총을 쏘고 이래가면서 사람을 살인을 하고, 그러면서 막 남의 재산들, 마트 이런 데 들어가서 막 약탈을 하고 이랬었어요. 그게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LA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신문에 여러 장 도배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인타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폭도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어서 폭도들이 한인타운에 못 저기 하고 LA에 그들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곳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뭡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총을 쏠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능했다. 뭐 이러면서 그때 쫙 그걸 썼어요. 나중에 한번 댁에 가서 신문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총 그냥 주면 다 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로 못 쏩니다. 잘못 쏴가지고 손 잘라지고 뒤로 터져가지고 얼굴 터지고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쏴봐야 알아요.
어떻게 해야 총을 쏘는지 총도 쏴봐야 되거든요. 아무한테나 총 쥐어준다고 다 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했더니 우리는 뭐 군대만 갔다 오면 다 총 쏠 줄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명사수예요. 딱 조정해서 쏘면 그냥 제깍제깍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휴가 가고 그거 안 하면 감점되고 요즘은 진급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쏴서 사수 이게 잘 맞추는 이거 훈련이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전에 제가 학교에서 국사를 배우면 요즘은 이제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옛날엔 도굴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천마총 뭐 이런 거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천마총이 이렇게 도굴꾼에게 보호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막 그냥 침을 튀고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셨어요. 뭐냐 그랬더니, 천마총은 위에 돌멩이로 완전히 많이 쌓아놓은 이 적석군이었기 때문에 도굴꾼들이 거길 들어오지 못해서 그랬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다 도굴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데 그때 라디오에도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라디오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어느 도굴꾼이 하나 나와서, 전직 도굴꾼이 나와가지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는 겁니다. 거기 앵커가 질문을 하죠. 아니,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좋은 장비를 가지고 그렇게 가야 겨우 발견을 해서 찾아 들어가는데 가보면 유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도굴꾼들이 다 도굴을 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도굴을 해갑니까? 그렇게 좋은 장비를 가지고도 겨우 찾아서 가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한 게 제 기억에 아직도 나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1000년 전에 딴 판 땅이라도 한 번 판 땅하고 파지 않은 땅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자기들은 도구를 뭘로 쓰냐 그랬더니 탐침 하나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 탐침으로 땅을 푹푹 쑤시면서 이렇게 쑤시는데, 1000년 전에 팠어도 한 번 판 땅은 딱 쑤셔보면 느낌이 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도구를 하는 거예요. 기계보다 더 나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도구를 다 해갔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계 가지고 찾아와서 들어가 보니까 이미 다 파가고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번 해본 경험을 한 것과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군대 가면 솔선수범하고 절도 있는 사람으로 변할까? 뭐 잠깐이지만 왜 그렇게 변할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거 본문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뭐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군대를 딱 가면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죠?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고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 부모님들이 대부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군대를 딱 갑니다. 자기가 할 일 자기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남이 할 일까지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막 두들겨 맞고 터지고 이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가만 놔두면 내가 아무도 이 일을 나를 위해서 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 그렇게 많이 하죠. 야, 이건 네 거니까 네가 할 거 스스로 해라 하면서 서양인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교육을 시킨다면서 그런 걸 가져다가 스스로 어린이 뭐 이래 가면서 스스로 하면서 뭐 이렇게 하게끔 뭐 한다고 하면서 많이 그런 거 했었어요. 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야, 네 스스로 해라 그래 놓고 그냥 방치하고 지키고 기다리고 마지막까지 지가 안 하면 안 되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하라 그래 놓고 막 안 하면 답답하니까 이놈의 손 이거 안 한다고 그러면서 막 그랬다가 제가 해버리거든요. 제가 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다 아는 겁니다, 자식들이. 다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이, 내가 요것만 얻어먹고 내가 안 해도 엄마가 하겠지, 아버지가 하겠지,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고쳐지질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서양식 교육이 참 좋지만 우리나라하고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잘 보아야 합니다.
자꾸 그걸 안 보고 껍데기만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것 돼서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이 좀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나는 것들도 그것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육 전문가가 계신데 제가 이런 말 하는 거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군대가 그렇게 솔선수범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혼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혼자 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비로소 뭡니까? 사람은 자기가 움직이게 되고 이전에 하지 않던 것들을 하게 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그들의 몸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왔던 것입니다. 아유, 이게 저기 할까? 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 자녀들 그렇게 생각돼도 다 합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기고, 결국은 다 자기가 할 때가 있으니까 그것 생각하고 너무 그렇게, 아이고, 저놈이 가서 살겠나? 저놈이 세상 나가서 뭘 하겠나? 걱정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결론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된다. 예, 맞아요. 나이가 들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게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또 그야말로 독립된 개체로서 키우는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 나이에 밥도 했고요, 빨래도 했고요, 변변치 않지만 반찬도 하고, 심지어 맛도 없었지만 김치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면 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누가 해줄 것도 아니니까 그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일하러 간다고 가버리고 저녁이나 되고 돌아오시는데 아버지 일하고 왔는데 밥이라도 한 그릇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은 그런 거 거의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제대로 이제 잘 드시지도 못하고 늘 노동 가서 노동판에서 고생 많이 하고 오니까 저녁 때 오면 요만한 이렇게 경사진데도 못 올라오시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러면 제가 항상 그 위에 기다리고 있다가 쪼로록 내려가서 아버지 올 때 되면 등을 딱 받치고 밀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딱 올라오면서 이거 편하다, 이거 편하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50대 때 그랬어요, 50대 때. 제가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생생해요. 내가 그런 환경이 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환경이 되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군대가 보여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에게서 이 사실을 잘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렇게 보면 야곱이 부모님 밑에 있을 때와 자기 이제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의 상황이 굉장히 차이 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마마보이였습니다. 그죠? 제대로 하지도 않고 늘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그것도 뭡니까? 자기가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도 엄마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해라마! 그러면 가가지고 열심히 그냥 따라서 하고, 이게 야곱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이제 한 20대? 30대? 많아서 30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부모님과 함께 했다가 바단 아람으로 떠나잖아요. 그죠?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의 야곱의 나이를 대충 이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추론을 해내는데, 그 추론한 사람들의 결과에 의하면 70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70대 후반이 될 때까지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70대 후반에 어디로 간 겁니까? 바단 아람으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20대에 간 것도 아니고 10대에 간 것도 아니고 30대에 간 것도 아니에요. 70대 후반에 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몇 살에 죽습니까? 147세에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로를 만나서 네 나이가 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죠. 내가 이제 지금 130살입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보다 진짜 별로 못 살았지만은 험악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래요. 그죠?
조상들인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그죠? 자기 아버지 이삭은 몇 살을 살았습니까? 180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잘 추산을 하기 어려워서 저는 보통 거기에 나누기 2 합니다. 절반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절반 해가지고 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 절반 하면 뭐 175 나누기 2. 그 다음에 뭡니까? 이삭 절반 그러면 180 나누기 2. 하여튼 절반 정도로 보통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합니다. 우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뭐 보통 100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절반 정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야곱의 나이가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몇 살쯤 되었을 때에 바단 아람으로 출발을 했을까? 50대나 50대에 출발을 한 겁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면 20대 간 거 아닙니다. 30대 간 거 아닙니다. 거기 가니까 뭐 라반의 딸 라헬 그 다음에 레아 이런 거 나오니까 총각이 이제 젊은 한 20, 30대가 갔겠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50대가 간 겁니다. 50대. 성경의 기준으로 하면 70대가 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 모든 게 다 이제 나이가 먹고 노년이 되었고 모든 게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할 그 나이에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나이가 되도록 집에 있을 때는 자기의 그런 특질이나 자기의 그게 발현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부모님 아래에 있으니까, 특별히 엄마 밑에 있으니까, 엄마의 치마폭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발현 안 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안 하면 엄마가 다 해버리고 이러니까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나이 먹어서 오늘 기준으로 하면 50대에 바단 아람으로 출발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그동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발현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50대나 된 그게 무슨 가가지고 라헬, 레아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 여러분, 라헬, 레아는 대부분 한 20대 정도의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20대인데 50대면 이건 나이가 40살이나 차이 나는데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거는 요즘 우리의 생각이고, 그 동네의 생각은 지금도 아닙니다. 지금도 가끔 저런데 유튜브 같은 거 이런데 날라오는 거 보면, 그런데 보면 그 동네에 젊은 이제 20대 30대 되는 그런 젊은 아가씨들이 나이 60세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나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많노? 그러면서 이 남자들 도둑놈 아이가? 그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건 우리 관점이고, 그들은 자꾸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자꾸 나이를 묻냐고. 그게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나이를 자꾸 물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4,000년 전 야곱의 시대였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나이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냥 가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지금 야곱이 뭐예요? 출발할 때의 나이가 그 기준, 성경의 기준으로는 70대 후반이었고 우리 정도로 생각을 하면 50대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그 야곱이 거기에 가서 이제 드디어 바단 아람에서 부모님도 없고 이제 나 혼자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때 그전에는 감춰져서 보여지지 않던,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발현되기 시작하는데 그 발현된 것들이 창세기 29장 전체에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잠시 살펴보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야곱의 세심함이 있었어요. 야곱이 되게 세심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야곱은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는 그야말로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들도 알게 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 세 가지를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먼저 세심했다. 야곱의 세심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야곱이 그야말로 800km에서 1000km나 떨어진
그 넓은 먼 브엘세바에서 바탄아람까지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쫙 길을 걸어와 가지고 딱 우물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와이라 왜 힘내! 와이라 왜 힘내! 그랬다고 그랬죠? 와, 우물이다! 이러면서 이제 와! 이러면서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우리는 본즉 이렇게 돼 있지만, 그죠? 감탄을 하면서 우물을 딱 발견하고 어떻게 입니까? 그 우물에 뭐가 있는지를 싹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냥 거기 우물이 있고 그 옆에 양떼가 있는데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우물이 있고 그 옆에 양이 몇 떼? 세 떼가 있고, 그 다음에 양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양이 누워 있어요. 저는 길치입니다. 길치라서 길을 잘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비가 인도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비의 인도를 받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 길치냐? 이렇게 집중해서 잘 보지를 않거든요. 필요한 거는 집중해서 보는데 목표지만 찾으려고 하지 주변을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지 여기 왔던 길, 또 왔던 길이라도 처음 온 것 같고, 왔던 길인데도 처음 온 것 같고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야곱은 지금 보세요. 여기 양떼가 있다 그러면 될 텐데 양이 세 떼나 있는 걸 보고 양떼가 그냥 있다 그러면 되는데 양이 누워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한 겁니까?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모세가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문자로 남긴 겁니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지필묵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었습니다. 글자 쓰기도 힘들었고요. 이걸 남기려면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이걸 찍어서 쐐기 문자로 쓰거나 아니면 터판에다가 뭘 쓰거나 이런 방식으로 써야 될 판이었던 거예요. 그죠? 아무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든 것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따다다다다 컴퓨터 치니까 그냥 A4지 한 페이지 치는 게 그냥 금방이고 얼마 아니고 틀리면 막 지우고 그러니까 그거 되죠? 토판에 그걸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편지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전에 남아공에 있을 때 앤드류 머레이의 편지들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편지 쓴 거, 형하고 편지 쓴 거 이런 걸 연구하는데 핸드라이팅으로 막 이렇게 손으로 쓴 그 손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편지지 한 장인데 이걸 갖다가 타이프라이터를 딱 해가지고 컴퓨터로 딱 옮겼더니 요만큼밖에 안 돼요. A4지에. 여기는 한 장인데, 편지지 한 장인데 그만큼 이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글자를 한두 자 더 쓴다는 게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 것과 얼마나 많은 종이가 들고 에너지가 드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필묵이 귀한 이때에 그냥 양이 있고 그래도 되는 말을 갖다가 양이 세 떼나 있고 그 양들이 누워 있었다? 이런 말을 다 쓸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데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세심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거기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다 모이면 거기서 이걸 드러내고 그 뚜껑, 우물에 뚜껑 막았는데 그 뚜껑을 드러내고 거기에서 물을 퍼서 양에게 마시게 하는 거, 요거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우물에서 물을 나눠 먹이는지 그것까지 지금 세세하게 보고 있는 게 누굽니까? 이 야곱이에요. 목자들이 그 우물 뚜껑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목자들이 여러 명 다 모여서 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나중에 라헬이 왔는데, 라헬이 오니까 야곱 혼자 가서 우물 뚜껑 열어버리고 물 퍼서 먹인단 말이에요. 남자 혼자서도 들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양이 세 떼나 있으면 최소한 지금 3명이 거기 모여 있는데 그거 다 오도록 라헬이 와야 들 정도로, 그 정도로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결국은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이런 관찰력이나 이 세심함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냥 보지 않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반에게 자기가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했을 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세심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양을 유심히 관찰하잖아요. 흰 것과 아롱진 것과 뭐 이렇게 하고 버드나무와 신풍나무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다 그게 자기 재산이 되게 만들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지만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이전에 어머니하고 바단 아람에 그 브엘세바에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던 것들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됐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안 해도 됐어요.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자기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그냥 가만히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기 혼자 서야 될 그때가 되니까 이제는 그런 세심함이 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야곱의 성실함과 책임감 같은 것들이 발현됐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목자들이 누굽니까? 야곱이 여기가 하란인가? 여기가 다 왔나? 바단 아람에 다 왔나? 하면서 미심쩍어가지고 설왕설래 자기 마음속에 그러면서 지금 이게 그런가 하여 이렇게 하다가 본즉 와이라 왜 있네? 본즉 그냥 와 우물이다. 그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물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란에서 왔다 그러고 그러면 네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안다 그러고 곧 조금 있으면 그의 딸 라헬이 온다 그러고 다 말해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 목자들은 지금 야곱에게 은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준 겁니까? 네 뭐고 어디서 돌아다니는데 저기 와서 그러겠노? 어쩌면 할아버지라서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야곱이 지금 아직 해가 중천인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노? 왜 이렇게 양 눕혀놓고 가만히 있노? 지금 빨리 뚜껑 열어서 물 먹여가지고 아직 해가 중천이니까 양에게 좀 풀을 또 뜯게 해라. 그래야 양이 포실포실 살도 찌고 양털도 많이 내고 고기도 많이 내고 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은 이 양떼를 치는 이 목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양일 경우가 잘 없었죠. 전부 다른 사람의 양을 쳐주는 소위 말해서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인데 일꾼들이 지금 주인 양떼를 갖다가 저기 하면서 좀 쉬려고 거기서 쉬고 있는데 이 오지랖 넓게 이 야곱이 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니 왜 이렇게 쉬고 있노? 주인 행세하는 것 같아요. 니 왜 이렇게 쉬고 있노? 빨리 가서 물 먹이고 가서 아직 해가 중천에 있으니까 가서 좀 더 먹여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오지랖 투성입니다. 그냥. 야곱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오지랖 투성이지만 다른 한편 그 뒷면에 이 말씀의 뒷면에서 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이렇게 이상하게 불성실하게 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두고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실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그렇게 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지랖 하는 겁니다. 일어나가지고 오지랖 넓게 니들 많어 빨리 물 먹이고 가가지고 좀 해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되겠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알아서 하겠지. 우리 엄마가 하겠지. 아버지는 눈이 잘 안 보여서 안 하지만 우리 엄마가 알아서 다 하겠지. 이러고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 혼자 딱 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 시간이 딱 되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보이는 겁니다. 참 저거 게을러 터졌네. 그리고 또 자기들도 목장주였잖아요. 그죠? 자기들도 그 일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 보니까 옛날에 그 아무개 그 친구가 저런 식으로 하더만은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잘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발현되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 뭐가 발현된 겁니까? 지금 굉장히 성실하다는 것과 그에게 책임감이 있다는 것들이 발현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더 발현됐겠죠? 더 있지만 요거 세 개만 제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가 뭡니까? 야곱은 굉장히 열정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야곱이 이제 거기에 이제 있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라반이 보기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맨날 밥이나 축 내고 이렇게 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네 집에 가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타의 다른 일꾼들과는 다르게 야곱이 정말 세심하고 정말 성실하고 정말 책임감 있게 모든 일을 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을 놓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반이 야, 네가 내 생질이고 내 조카지만은 너에게 어떻게 무임금으로 시키겠느냐? 얼마를 쳐줄까? 네 하루 일당을 나에게 말해봐.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그 한 달 있을 동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예, 그렇다고 이 나이 70 먹은 사람이 이게 노망이 났나? 무슨 20대의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노? 예,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오늘 우리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딱 보니까 저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라헬을 아내로 삼고 싶은데 지금 내가 가진 돈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길 테니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예, 요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라반이 뭐라고 했다고요? 19절에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비교를 해봤을 때 네가 좀 나으니까 네한테 주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최상급의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 네가 제안한 이 제안이 그야말로 너무나 대단해서 다른 것들은 그냥 뭐 아예 돌아볼 필요도 네 거다, 그냥 네 가져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일해주기로 하고 라헬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70이다 그러면 일단 열정이 다 소진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아이고 70에 무슨 열정이 있겠노? 네 나이를 생각해라. 보통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오늘날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이제 50대면 점점 열정이 식어갈 때예요. 그죠? 열정이 식어갈 때인데 지금 이 야곱은 열정이 넘쳐요. 라헬을 딱 보고 나서 열정이 넘치는데 뭡니까? 내가 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그냥 막 깜짝 놀래가지고 오케이! 도전자가 없다. 네가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왜냐? 학자들에 의하면 그 시대에 보통 이렇게 지참금으로 제출을 하던, 지참금으로 주던 돈의 그 액수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돈에 해당하는 그걸 준다고 하니까 두 말도 하지 않고 네가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한 거라는 겁니다. 하니까 예를 들면 야곱이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세심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야말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7년 동안 자기 딸을 위해서 일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보통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몇 배의 그런 지참금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 건데 싫다고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오케이, 네가 데려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땠습니까? 적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자기는 모든 것을 걸은 겁니다.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이 열정이 대단합니다. 모든 것 걸었어요. 기왕에 내가 야곱을 데려온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 벌떼같이 달려들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이 넘보지 못하게 아예 내가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가버리리라. 그러면서 자기 전 인생을 갖다 걸어버린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일하는데 단 며칠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7년을 갖다가 목동으로서 거기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걸 라헬을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 결혼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찾는다, 내 마음에 열린 사람 찾는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더 유익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결혼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결혼이, 뒤에 보세요. 라헬 대단하거든요. 투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도 야곱이 나이가 50이나 더 많은데도 꼼짝 못 하잖아요. 왜요? 라헬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면 아주 쉽고 큰 소리도 칠 수 있어요. 지혜를 얻으십시오.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삐그덕거리고 힘들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고 주 안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때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70이 넘었지만 열정이 식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식지 않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자기 전 인생을 걸었고, 뿐만 아니라 그 전 인생을 건 7년이라는 그 긴 기간을 단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이 야곱의 기질 내지는 성품, 이런 것들이 발현됐는데 아주 세심한 것과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것과 열정이 충만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모든 사람들, 오늘날의 모든 사람에게도 요구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도 세심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성실한 거 좋아하잖아요. 성실한 거, 이런 거, 요즘 개근상 이런 거를 아무것도 안 하게 이렇게 보통 취급을 하는데, 사실 개근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성실하다는 증거잖아요. 성실하다는 증거. 왜 세상에서 자꾸 학교 성적 이런 걸 묻습니까? 성적이 결국은 그의 성실성, 학생의 성질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자기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증거들이 개근상장이고 성적표고 그런 것들이에요. 객관적인 그런 근거로 주어지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자꾸 따지노?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왜 세상이 그런 걸 요구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열정도 요구하잖아요. 열정페이 그 욕만 하지 말고, 열정페이를 이렇게 요구로 나왔다는 것은 세상이 뭘 요구한다는 겁니까? 열정을 요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정페이라는 말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뭘 이야기를 하느냐?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품, 세심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성실함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다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게 아니라 지금은 부모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있습니다. 그것 갖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죠. 그런 세심함, 그런 성실함, 그런 열정을 어디로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향하여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만 하고 다른 건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로 훈련이 되면 가서 타게 돼 있다니까요. 군대에서 총 쏘는 훈련하니까 LA 폭동에도 가서 했잖아요. 그죠? 1000년 전에 판 땅하고 한 번도 안 판 땅은 찔러보면 안다니까요. 그죠? 어디서 하든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에서도 존경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면 저건 어떻게 하노? 무슨 말씀을요? 이걸 안 하면서 저거 잘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세심하게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은 다른 일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저기 하고 네 영광을 위하여 야곱처럼 자기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이렇게 세심한 거 이런 거 하면 맨날 욕만 얻어먹게 돼 있어요. 야곱이 뒤에 가서 실수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방향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 또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이제 2026년도 절반이 지나갔는데 남은 절반 동안에 우리 자녀들, 또 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심하게,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서되 주님이 영광을 위한 길에 늘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잘못된 일에 성실하고 세심하고 열심히 있고 열정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된 일에 그냥 열심히 세심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막 달려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많이 그 폐해들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것에 맞추고 그 길을 걸어가는 나와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야곱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